이단 사이다. 이단 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2월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신천지 현 상태를 궁금해하는 청취자분들이 많은데요. 현 상황 어떻습니까? 신천지 공식 집회가 불어된 지 3월부터 해서 약 10개월 정도 됩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들 성전, 지성전, 센터, 모임방에 모여야 하는 회의나 교육은 금지를 당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원룸이나 가정집, 사무실 등에서 모여 전략회의를 짜고 신도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S라인에서 답장이 없거나 늦게 오는 비활동자들은 직접 만나자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과거보다 포교 행위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 신천지 신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전화, S라인, 문자, 영상 등을 통해 관리하는 데 영향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신천지에서 이탈한 신도들이 있나요?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최근 11월 25일 영상을 보면 안드레 지파에서 3명이 제명되었다는 공지사항이 올라옵니다. 네. 제명 통지서 제명자 배 안드레교회 자문회 제명 사유 위 사람은 비방 영상을 보고 미혹된 후 다른 성도를 미혹하는 행위를 한 자이다. 이에 신청기 37년 11월 21일자로 제명에 처한다. 제명자 김 안드레교회 청년회 김 안드레교회 청년회 제명 사유 위 사람들은 강제 개종 교육을 받고 개종된 후 다른 성도를 미혹하는 행위를 한 자들이다. 이에 신청기 37년 11월 21일자로 제명에 처한다. 신천지는 이렇게 제명되거나 이탈한 신도들에게 어떤 공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명 공고 후에 신도들에게 공지사항으로 제명된 자는 별도 총회 승인 없이는 재입교가 불가능하다. 네. 모든 성도들도 제명된 자와 일체의 만남과 통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징계를 받게 된다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명된 자는 별도의 총회 승인 없이는 재입교가 불가능하다. 모든 성도들도 제명된 자와 일체의 만남 및 통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징계를 받게 된다. 위와 같이 제명을 통지함. 신청기 37년 11월 21일 신천지 예수교 안드레 지파 지파장님. 신천지에서 신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면 모임을 해야 하는데 영상으로 현재 대체하고 있고 또 전도와 교육들이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신천지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지는 신도들도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근 상담을 나눈 신천지 이탈자분이 있습니다. 네. 4년 정도 신천지 생활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신천지 예배를 참여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다른 영상들을 보게 된 겁니다. 네. 신천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고 신천지를 탈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측에 보고나 답변을 잘 하지 않게 되고 네. 급기야 S라인을 탈퇴하는 비활동자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신천지에서 관리가 강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천지에서 이렇게 비활동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코로나 상황이지만 공식적인 모임만 제한되어 있는 상태지 만남이나 연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먼저 만나자고 문자나 카톡을 통해 연락해 옵니다. 처음에는 구역장이 연락 오다 전도사, 신천지 강사까지 연락을 해옵니다. 그래도 답장이 없으면 구역장, 전도사, 강사 등 신천지 신도들이 직장으로 찾아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인데도 직장까지 찾아온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와는 좀 대조적입니다.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코로나 전파 우려 때문에 성도들이 신방이나 만남을 요청해 오면 그때 목사님이 전화나 만남을 통해 성도들의 생활을 살피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고 네. 성도들의 의사 결정에 따라 만남을 갖고 계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고 찾아옵니다. 직장에 찾아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직장에 행여나 자신이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 전전긍긍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상황을 빨리 수습하기에 찾아온 신천지 신도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만나서 신천지에 더 이상 못 나가겠다라고 단호하게 의사표명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천지 집단입니다. 이분도 오지 말라고 몇 번 했는데도 신천지 역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 끝까지 가보자. 5년도 채 남지 않았으니 후회하지 말고 신천지로 복귀해야 한다고 종용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김남희 원장과의 자료들을 말하면 그것 다 조작되었다. 재판에서 우리가 승소했다 등
자신들도 신천지 총회에서 내려보낸 답변대로 그대로 전달하고 교리에 틀린 점을 또 물어보면 동문서답으로 대답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신천지는 진리다. 하나님이 신천지와 함께 하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는 겁니다. 다시는 신천지 안 가겠다고 말을 하고 화도 내봤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다시 직장으로 찾아오고 급기야 집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분이 너무나 화가 나고 말도 해도 듣지 않는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네. 소장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조금 알려주시죠. 그분에게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신천지직에 탈퇴하겠다고 알렸고 S라인도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신천지 전도사가 밥을 먹자, 만나자 귀찮게 한다는 겁니다. 거절을 해도 역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시 신천지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만 계속한다는 겁니다. 유튜브 자료들을 말하면 그건 다 조작이다. 사진도 조작이라는 말로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만 다시 연락하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네. 거절을 했는데 계속 나를 귀찮게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전달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통하나요? 그 이후에 이 말을 한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뒤로 신천지에서 연락이 더는 안 온다고 합니다. 네. 그대로 상담을 요청하신 분에게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경찰분들이 더 확실하고 원활하게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신천지에서 보낸 문자, 전화통화, 직장과 집에 찾아와서 나눈 대화를 녹음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신천지에서 이탈하는 신천지 신도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말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로 신천지를 떠나면 7귀신이 들어온다는 말을 합니다. 네. 또 민수기 14장 18절, 신명기 5장 9절을 들어 하나님을 떠난 자는 3사대, 가족 3사대가 망하고 남편 사업과 자녀들에게도 화가 미친다는 이런 저주의 말을 신천지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천지 이탈자분들이 이 구절이 주는 공포감과 귀찮게 하는 신천지 신도들 때문에 신천지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방법을 몰라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신천지 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신천지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신천지의 거짓과 어두운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우시다면 직접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발신 번호 제한 표시에서 상담해 주시면 탈퇴 네. 방법에 대해 말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이만희 교주의 배도, 멸망, 구원에 관한 주장이 잘못됐다는 걸 조금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조금 해주고 가실까요? 먼저 이만희 교주는 강의 영상에서 짐승이 니골라당을 장막성전에 끌어들여 우상제물을 먹게 하고 그들의 신과 음행하게 한 것을 자신이 보고 편지를 첫 장막성전에 보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 편지 보낸 사건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예언되어 있고 자신이 성취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신천지 교리를 보면 계시록 2, 3장의 니골라당을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오목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낸 날짜가 이만희 교주가 직접 저술했다고 하는 천지창조를 보면 1979년에 편지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시기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 설립 날짜를 보면 이만희 교주가 제시한 자료에 1980년 10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니골라당인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이 생기기 전 이만희 교주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 됩니다. 네. 편지를 보낼 당시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은 존재하지도 않은 단체이며 네, 네. 첫 장막 성전에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신천지의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신천지는 1981년 9월 20일 안수식 사건을 들어 첫 장막이 음행의 포도주를 먹어 완전히 멸망당한 사건으로 가르칩니다. 네. 그때가 1981년 9월 20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의 설립 날짜가 1980년 10월입니다. 그러면 80년 10월 이후 81년 그리고 9월 20일 이전에 첫 장막 성전은 음행의 포도주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만희 교주는 첫 장막 성전이 니골라당인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으로부터 음행의 포도주를 먹은 걸 보고 편지를 장막 성전에 보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날짜가 79년입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음행의 포도주를 먹는 사건 이전에 편지를 보냈다는 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점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오목사가 첫 장막에 들어가 그곳을 장악하고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을 끌어들여 음행의 포도주를 먹게 해서 첫 장막을 타락시켰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성경과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 시기 부분에 있어서 성경과 맞지 않다는 부분을 짚어주셨고, 그리고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의 출현 순서가 성경과 맞지 않다는 거, 이거는 또 무슨 말인가요? 신천지는 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은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은 오목사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바다 짐승이 먼저 출현을 하고 그리고 땅 짐승이 후에 출현합니다. 네. 그런데 출현 과정을 보면 땅 짐승인 오목사가 1975년에 먼저 출현해서 첫 장막 성전에 들어가 1980년 3월에 당회장이 되고 1980년 9월에 재직을 총사퇴시키는 행위를 하고 첫 장막을 장악합니다. 네. 그뒤에 1980년 10월에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이 출현하기 때문에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의 출현 순서가 이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바꿔져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13장 15절을 보면 땅 짐승이 먼저 출현한 바다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리는 뒤늦게 출현한 장막성전을 오목사가 끌어들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주장은 바다 짐승인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다 짐승인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으로부터 땅 짐승인 오목사가 권세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은 첫 장막 성전에 들어간 사실도 없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이만희 교주가 편지를 보낸 사건과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이 설립된 시기, 그리고 오목사가 장막 성전에 들어간 사건과 이만희 교주가 첫 장막에 편지를 보낸 사건, 네.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이 설립된 시기를 비교해서 분석해 보면 신천지 교리가 매우 엉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천지 교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CBS는 이단의 피해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찬양의 꽃다발 2부 이단 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 전문가와 함께 이단에 대한 실체를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이단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거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단 사이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계속 함께할게요.